침례교회에는 세례라고 적혀 있는데 침례라고 읽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이게 번역을 할 때 원래는 침례인데 장로교회가 많다 보니까 세례로 번역했습니다. 양심이 있어갖고 요즘에는 밑에다 항상 적어놨어요. 본어맥에서 또는 침례 이렇게 적어놨어요. 원래는 침례예요. 예, 침수 침례, 물에 잠기고 올라오는 침례가 그런 거니까 글을 몰라서 잘못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글을 읽지만 원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침례라고 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침례로 읽어도 됩니다. 예. 자,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하루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2시부터 5시까지 여기서 유튜브 영상으로 같이 우리가 집회 참석할 텐데요.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새생명 축제는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제가 1020을 지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은 성령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임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사명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누구에게라도 가능하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건져야 할 영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요. 가족 중에 배우자도 그렇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은 설득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냥 믿어져요. 그분이 역사하면 인간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 소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일하시면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람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리에 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를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일하시면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지? 저 사람이 복음 듣고 운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님은 1020에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1027은 역사 안 합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왜 우리는 1020 때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1027 되면 다시 원위치해갖고 전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안 갖거나 내지는 적게 갖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1027도 1020처럼 똑같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죠. 우리가 매일 하는 사역, 목장 모임, 기도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변하냐?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예. 이 말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 복음 전해야지. 우리가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로로 설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경험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합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인류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구원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고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전해줘야 됩니다. 모르잖아,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이 사실을 누군가가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을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전할 대상,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이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할 것인가?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방인은 그 일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일단은 안 믿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은 전함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전할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이방인 쓸 수가 없고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 들고 이방인에게 전해주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편견입니다. 편견.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유대인을 수용할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전혀 수용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같이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들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 가요. 두 번째 유대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대교인은 구약 성경만 믿어요. 정통 유대인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을 저주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랍니다. 그들은 지금도 기독교를 신흥 이단 종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땅끝까지 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저 미혹받은 인간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신천지 교리를 여러분 직장 관두고 땅끝까지 가서 전할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죠. 유대인이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이단인데 이단 종교를 위해서 자기들이 땅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리는 0%죠. 유대인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구원의 역사는 완성했는데 이거 누가 들고 나가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곳곳마다 다니면서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줄 대상이 없는 거죠. 뭔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상황인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태초부터 이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가서 전할 기관을 하나 준비를 해 두셨는데 그게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곳으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곳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한 곳이라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원래 목적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감동은 안 오죠?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오늘 제가 조금 다르게 얘기할게요. 자,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바깥을 지향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향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향점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바깥이에요. 온 세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받은 자원과 축복을 안에다가 쌓는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에 허락하신 자원, 재물, 사람,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이것들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태생이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안을 지향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안을 지향하면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어디를 지향한다고요? 바깥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 다음에는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지향점은 세상이에요. 땅끝이에요. 천하만민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전쟁 나면서 난민이 많지요. 자, 난민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좀 보내야겠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까?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해야 되는 일이요?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왜 해야 되는 일입니까? 교회는 지향점이 천하만민이에요. 피부색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종족이 달라도 천하만민을 교회는 지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필요가 있으면 교회는 보내줘야 된다. 왜?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교회가 지향한다는 거예요. 우리 쓸 돈도 없는데 난민에게 돈을 자꾸 보내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지요?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지향점은 점점 퍼져서 결국은 땅끝까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면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향점은 땅끝이에요. 지향점은 천하만민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는 늘 온 세상을 지향하고 복음 전파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언제든지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쓰고 남는 것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쓸 것을 줄이고서라도 보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쓰고 남는 거 보냈나, 아니면 우리의 쓸 것을 줄이고 보냈는가?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빚을 내서 한 2억 정도 보낼 수 있을까요? 너무 많습니까? 1억 5천 보낼 수 있을까요? 3억 보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예,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는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잘못 가는 건 뭐냐면 안을 지향하는 거예요. 안을 지향하는 거. 그러니까 순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선교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선이 아니에요. 어디가 우선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하 만민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교회는 태생이 그런 것이에요. 태생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20년을 돌아봤는데요. 빚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네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빚 지고는 절대로 교회 안 짓는다. 이게 참 다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님 목회하실 때요. 빚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사람답게 못 살았어요. 그 제가 그때 결심한 겁니다. 나는 절대로 빚을 지고는 뭘 안 하겠다 결심을 했는데 아버님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없었던 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아직 뭐 별로 실감은 안 나지만 교회는 돈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다 써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막 소풍 가고 야외 가고 그렇게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천하 만민을 지향하고 땅끝을 지향해서 필요하다면 교회는 돈을 다 써야 됩니다. 우리 건축하는데 빚을 냈으면 선교를 위해서는 빚을 낼 수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아멘? 예, 있죠. 왜? 원래 교회가 그런데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세운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많이 흘려보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교회는 태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원래 그런 데가 교회,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딱 사갖고 자기 안에 가둔 거잖아. 흘려보내려고 했는데 딱 가다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담을 쌓아놓고 우리 안에만 계속 축적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쓰고 남은 것 중의 일부를 선심서듯이 선교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교회는 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땅끝까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을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갈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예.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쇄적인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움켜쥐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끌어모아서 쌓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포중침이 담장을 헐고 모든 차별을 헐고 온 세상과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될까요? 그분이 교회를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가 맞아요. 믿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끼리 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전에는요 설교를 잘하면 설득을 잘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믿는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 역사입니다. 그분의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설교했잖아요. 3,000명 회개했거든요. 그분들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요. 뭐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아주 원색적인 얘기인데요. 성령 역사하니까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뻔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3,000명이 가슴을 쥐어뜯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신다. 이게 이론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상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님과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이진 않는데 그분이 계시고 교회를 지금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영혼이 안 돌아온다?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가? 저는 그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일하실 때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거든요. 그분이 일하시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교회도 멈춥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안 나타나면 교회는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인 건 맞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몸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이 단어를 한번 잘 문장을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출발이 뭐냐?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한 몸이 될 때 시작이 돼요. 예.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나 오래 다니신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한 몸이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는 다니는데 이 교회가 내가 몸을 이룰 교회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몸이라는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의식이 없는 이유는 내가 왜 한 몸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 몸 될 필요를 못 느낀다. 그래서 한 몸 되는 거 돼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나는 한 몸이 될 마음도 없다 보니까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싫다. 나는 싫다. 난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나한테는 안 맞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지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지체가 나는 이 몸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독립적으로 사는 방식을 선택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보십시오. 지체가 많지요? 여러분이 몸 안에 있는 지체가 어떤 지체가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몸의 지체가 독립하는 순간 죽어요.
우리 몸의 지체가 독립하는 순간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팔 잘라보세요. 기능 있습니까? 죽습니다. 지체의 유일한 생존 방식은 몸에 속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체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를 이루며 하는 방식 1번, 2번은 홀로 독립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는 공동체에 속해서 한다. 나는 공동체 필요 없이 나 혼자 한다. 라고 이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생활의 방식은 한 개밖에 없어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몸의 지체가 떨어져서 지체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뭔가 독립해서 존재하든지 붙어서 존재하든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선택 아니에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일단 제대로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옆 사람도 지켜보세요. 공동체 없는 사람의 신앙은 안 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를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어요. 홀로 독립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태도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림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분리해서 따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거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방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두 개가 있는데 나는 이걸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은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방법을 선택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런 방식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꾸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런 생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피가 구석구석까지 흐르지 않으면 피가 안 가는 곳은 썩어요. 피가 안 가는 곳은 기능을 못 합니다. 여러분 뇌에 피가 몇 번만 안 가면 죽잖아요. 그 심정지되면 몸의 곳곳에 피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죽어요, 사람이요. 당뇨가 왜 무서우냐면 당뇨를 걸리면 피가 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구석구석까지 피가 잘 안 가요. 그 피가 안 간 데는 썩잖아요. 괴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몸 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적질 않아요. 여러분 몸의 생명이 내게 흘러오지 않으면 고립이 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립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립되면 죽어요. 고립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몸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마귀는요, 영혼을 삼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고립시킵니다. 뭐 이간해서 고립시키기도 하고 실망해서 고립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체와 단절되고 교회와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요. 그게 먹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리하는 그거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공동체가 떨어져 나간 영혼은요 사단이 그냥 밥이에요. 그건요. 예. 홀로 신앙생활은 가능한 듯 보이긴 한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혼자 신앙생활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에게 세차게 흘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건강하고 강력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흐른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성령 역사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을 나누고 회개하는 것을 나눕니다. 이런 나눔을 들으면서 격려를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몸에 속해 있으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좀 영적으로 헤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흘러가면 영적으로 안 죽는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정신 차리자. 이게 생명이 흘러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홀로 떨어지면 생명이 막히잖아. 안 흘러오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자리에는 늘 사단이 다가와요.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부추기고 격동시키고 야 교회 갈 필요 없어. 야 네 맘대로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이제 유혹하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사단이 여기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법이 지금 막 그냥 많은 사람이 관심도 없고 찬성하고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 세상이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기가 찬데 이걸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뭐예요? 하와가 그냥 뱀의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거짓말은 진리처럼 믿고 이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비단 그 일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말로 유혹하는데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죠. 근데 가면 살 것 같지만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교회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는 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뭐하고 비교해서 설명하죠? 몸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몸에도 머리가 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도 머리가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지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장 육부를 비롯해서 뭐 굉장히 지체가 많아요. 근데 교회도 지체가 많죠. 그 지체가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자, 우리 몸 안에 지체가 굉장히 많죠? 근데 통일성을 갖고 있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이 지체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 모든 지체는 통일성이 있어요. 매우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냥 5갈래, 6갈래, 10갈래, 20갈래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지체가 많지만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움직이는 것 똑같이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우리 몸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혹시 내가 이걸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에요. 여러분, 지체가 예를 들어서 한 500개 되는데 한 250 조각이 따로 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완전히 병든 거죠.
5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일사불란하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의 지시 안에, 모든 지시 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그 몸이 기능을 하는 것이지, 머리가 시켜도 뭐 그 모든 지체가 지 맘대로 제각각으로 놀면 그 통일성을 잃어버리면 다양성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유기체여야 합니다. 유기체. 자, 유기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생물학적 성장을 하는 물질이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몸 안에 지체가 많은데 이 지체는 서로에게 필요해요.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에 있는 것이 유기적이다 혹은 유기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유기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조직체랑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고와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유기체와 조직체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레고는 뭘 만들다가 잘못 붙이면 떼서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따로 떼놔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고로 작품을 만들면 다 연결해서 붙어 있지만 레고가 유기체입니까? 조직체입니까? 조직체예요. 박윤선 박사는 유기체인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모래무더기는 모든 모래알로 쌓여있는 단일체이면서도 그 모든 모래알이 서로 참되이 결부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저마다 날아가서 흩어집니다. 교회는 결단코 사람 무더기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기체적인 교회를 어떤 기계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기계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정밀롭게 조직되어 이루어진 것이지만 거기에는 자유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유기체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 떼놓으면 활용할 수가 없어요. 지체들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떼면 죽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몸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교회는 많은 지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조직체가 아니라 여기서 뭐가 흐르냐면 생명이 흘러요. 생명이 흐릅니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만들어내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 많은 지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모두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모인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조직체로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유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조직체가 돼요. 굳어진 조직체로 변해요.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아. 같이 앉아있지만 옆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생명이 하나도 안 흘러가. 이게 이제 화석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기체가 조직체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기관의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거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갖고 연합하고 생명이 서로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면서 통일을 이룰 때 그때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명령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가 자꾸 이제 까먹을 때 뭘 보면 되느냐면 자기 몸을 보면 돼요. 교회가 뭐지? 내 몸을 보면 돼. 굉장히 많은 지체가 있잖아. 그 많은 지체는 다 어떻습니까, 지금? 생명이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안 흘러가면 죽어버립니다. 계속 흘러가요. 우리 모든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필수 불가결합니다. 너 없이는 내가 없고, 내가 없이는 네가 없는 거예요.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머리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통일성을 유지해야 뭔가를 해낼 수 있지, 몸이 다 제각각 놀면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생각해서 헷갈리면 자기 몸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아,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교회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 몸은 정말 신묘막측하거든요.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주님의 몸인 교회도 그렇게 신묘막측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갑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예. 그리스도의 몸이 제 기능을 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잘 보시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이 한 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한 몸이 될 수 없고요. 종과 자유인은 상종을 못해요. 예, 종은 중세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종들이 많았잖아요. 종이 혹시 침팬지랑 유사한 동물이 아닐까라는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 종하고 주인은 이게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어떤 차별도 없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잘 살고 못 살고, 학벌 있고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상관없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잖아. 교회는요,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태생적이에요. 예. 차별이 없이 다 모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임 많잖아요. 학교 모임도 있고, 지역 모임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모임에는 다 차별이 있잖아. 누구는 들어, 누구는 못 들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다 들을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 침례가 뭘까요? 성령 침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 성령 침례를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 침례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거다.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거다. 그게 반복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믿을 때 한 번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반복은 필요 없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 침례를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고요. 교회의 지체로 살게 된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뭐다?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을 체험할 때 받는 거다. 그렇다면 이거는 반복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가도 뒤에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만약에 성령 침례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특별히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침례를 못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13절을 잘 보시면 누가 한 몸이 됩니까?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믿어도 성령 침례를 안 받으면 한 몸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맞는 말일까요? 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몸이 되는데 성령 침례를 특별한 체험으로 정의를 하면 예수님 믿어도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 있잖아. 그럼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 틀린 말이에요. 성령 침례는 전자가 맞는 거예요. 전자가. 믿은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어떤 차별도 없이 뭐가 돼요?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이 말이 이론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제가 오늘은 실제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몸이 된다, 몸 안에 속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앞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괴물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갖다 붙이는 성경 구절도 법마다 달라요. 자기 유리할 때는 이 성경 구절 땡겨오고, 불리할 때는 저 성경 구절 땡겨오고. 이게 기준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나면 속해야 됩니다. 어디에?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속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공동체 안에 가족이 되라는 말이에요. 가족이 되라.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속해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흘러야 돼요. 나는 목장에 안 속하고 싶어요. 난 내 혼자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럼 속한 거야, 안 속한 거야? 안 속하죠? 그건 정상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목장식구를 한번 쳐다보실래요? 목장식구 아닌 분도 혹시 앉아 계실 수 있나? 쳐다보세요. 예, 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흐르고 있는 사이입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 이렇게 몸에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와서 예수님 믿은 분들은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몸에 속해야 됩니다. 속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은데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몸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피를 나눈, 예수님의 피를 나눈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죄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난 죄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교회에 속했다면,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요. 내가 없으면 그도 살 수 없겠죠?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몸을 생각해보고 몸 안에 있는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지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다른 지체랑
상호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지체도 살고 몸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표현한 또 다른 단어 중에 가장 교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몸이라는 거예요. 몸. 이렇게 몸에 속할 때 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 교회도 살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요. 여러분 혹시 교회는 출석하는데 누구와도 관계는 맺지 않고 인사는 하지만 내 마음이 누구에게도 흘러가지 않고 그 누구의 마음도 내게 흘러오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 도움 주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절대로 안 자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로 날 좀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생명이 흐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오리무중이야. 뭐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한 건지 잘 몰라. 정신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공동체와 떨어져서 외딴 섬으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태도도 고쳐야 됩니다. 나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 이제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티켓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몸에 속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들이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습니까? 교회에 속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십시오. 꼭 포정치면 아니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셔야 합니다. 그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생명으로 연결 안 되고 흐르지 않으면 세월이 많이 가도 똑같습니다. 안 자랍니다. 하나님 참 아파하시는 거죠. 다 가르쳐줬잖아. 성령 침례 받으면 뭐가 된다? 몸에 속해야 됩니다. 당연히 속해야 돼요. 혹시 포중심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이 포중심 공동체에 속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이 공동체에 속했나? 안 속했나? 어떻게 알죠? 난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제가 몇 가지 예문을 들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이 난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속한 거예요. 난 저건 안 하고 있는데 안 속한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교회의 기도 제목이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열심히 기도해. 난 관심이 없어. 안 속한 거예요. 교회가 가는 방향을 따라 그 방향에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디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그 얘기 들으면 나도 그 방향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 거 아니면 뭐 나는 저희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교회가 기도하며 감당하는 사역을 나도 똑같이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서 교회와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하면 내가 교회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난 다 그렇습니다. 속한 거예요. 나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안 속한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가는 방향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위해 전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가는 일에 팔짱 끼고 앉아 구경하고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에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나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내 일이 중요하고 내 기도가 중요하고 내 고민이 중요하고 내 꿈이 중요하고 내 미래를 꿈꾸면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면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 몸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모두가 몸에 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구원받고 한 몸이 되면 교회에 엄청난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일단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기도할 수도 있죠.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는 일들, 예수님 믿고 나면 다 일어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주님의 몸에 속해서 홀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공동체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개인적으로 변하는 변화로 끝나면 안 되고요. 몸에 속해서 변하는 변화까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속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한 마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한 마음에 대해 복음을 전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간 예수님 믿었습니까? 속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에 속하십시오. 오래 다녔지만 속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몸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거든요. 예수님 믿고도 내 마음대로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안 속해서 그런 겁니다. 한 몸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 또 차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포종침이라는 주님의 몸에 온전히 속한 상태로 몸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